함께 342장 하심으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늘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아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선 우리 모두가 예배자가 되기를 바라며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오늘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이 더욱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삶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임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리고 그들에게 예언하라. 너는 암몬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내가 그것에 관하여, 유다 족속이 사로잡힐 때 내가 그들에 대하여 이르기를 아하 좋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동방 사람에게 기업으로 넘겨주리니 그들이 내 가운데 진을 치며 내 가운데 그 거처를 베풀며 내 열매를 먹으며 내 젖을 마실지라. 내가 낫발을 낙타의 우리로 만들며 암몬 족속의 땅을 양떼가 눕는 곳으로 삼은즉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마음을 다하여 멸시하여 즐거워하였나니, 그런즉 내가 손을 뇌 위에 펴서 너를 다른 민족에게 넘겨주어 노략을 당하게 하며 너를 만민 중에서 끊어버리며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패망하게 하여
멸하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모압과 세일이 이르기를 유다 족속은 모든 이방과 다름이 없다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들 벳 여시못과 바알무온과 기라다임을 열고 암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 사람에게 넘겨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라.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서 기억되지 아니하게 하려니와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이제 에스겔서가 끝날 때까지 에스겔서를 묵상하게 될 건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스겔서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여기며 하나님께서 예언했던 그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들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재맥락화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에스겔은 원래 제사장이었죠. BC 597년에 여호야긴 왕이 즉위할 때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남왕국 유다의 멸망하기 두 번째 전의 왕이죠. 그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고 2차로 바벨론에 뉴스되어 갑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데요. 그때가 BC 597년이고 BC 597년에서 약 몇 년 정도 한 5년에서 6년 정도 생활을 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선지자의 소명을 받으니까 에스겔입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리고 그게 BC 약 593년 정도가 되는데요. 이 시기를 제가 이렇게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남왕 유다가 완전히 멸망할 때가 언제냐면 586년입니다. 아직 멸망이 몇 년 안 남은 거죠. 그래서 완전히 멸망되기 전에 부르셔서 그래서 그의 예언이 멸망 전, 즉 BC 586년이나 7년이라고 말하는 요 시기를 기점으로 해서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우리가 25장부터 읽고 있지만 24장까지는 멸망 전입니다. 그래서 남왕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반복해서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너희에게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게 1장부터 24장까지입니다. 그들의 우상 숭배, 그가 그발 강가에서 보았던 환상,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그리고 제사장, 서기관, 그리고 고관들, 백성들까지 완전히 타락해 버린 남왕국 유다는 그래서 멸망한다라는 것이고 25장부터 32장까지 한 7개의 열방의 다른 민족들을 향한 강한 예언과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25장 오늘 우리가 읽은데, 그러니까 학자들은 이때부터가 보통 남왕 유다가 멸망한 이유다. 그때부터 25장의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33장부터는 다시 유다 민족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심판받고 멸망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이것이 바로 에스겔서 전체, 짧지만 정리를 하면 대략 이렇습니다. 또한 에스겔서를 관통하고 있는 주제의 말씀이 있다라고 하면 뭐 어떤 이제 절 안에 2번 이상 들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게 54절 정도 들어가 있고, 이건 전체가 48장인데 한 장 읽을 때마다 평균적으로 한 번 이상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절에. 그리고 한 절 안에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씀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60회 정도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이 반복되어져요.
오늘 본문도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또는 에스겔을 읽어 나가는 사람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는 말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겁니다. 알다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말일까? 이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사건을 통해서 아는 경험적 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그냥 머리로 아는, 이해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야다라고 하는 안다라는 말을 쓰고요. 또 하나는 관계적 암입니다. 그래서 그분과 관계하면서 맺는 암, 그리고 이 암은 모모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를 아는 겁니다. 친밀하게 아는 거예요. 때로는 이 야다가 그래서 성관계를 할 정도로 가까운 사람들의 암을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새기면서 에스겔서를 읽으면 여러분들에게 조금 유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포로로 잡혀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명하고 분명한 메시지, 그것은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 때문에 유대 민족을 심판했고 또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고 너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인애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드러내시는 분이기 때문에 너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가 누군지를 알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데 머리로만 아는 삶이 아니라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25장부터 32장 사이에서 열방에 있는 7개의 나라나 민족 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계시하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들을 심판하고 경고하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이죠. 롯의 둘째 아들입니다. 아들이 조상입니다. 베남미라고 하죠. 소돔에서 탈출하고 나서 소알 땅에 들어가서 낳은 아이가 바로 이 베남미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할 때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도 말로 우리들의 세상을 그려 나갑니다. 따라서 말씀을 한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창조에 내가 동참함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세계를 꿈꾸며 그려나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선지자이며 또 우리들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라는 말에 조금 주목해야 될 것은 1장부터 24장까지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말씀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다바르는 크게 보면 하나는 말이죠,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에너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이 가득 찬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무엇을 일으키냐? 사건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말씀이고 하나는 사건이에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은 곧 사건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곧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작동되어진다라는 의미에서 이 다바르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하는 거죠. 에스겔에게 임했단 말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신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강해지는 거. 어디에서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생기가 되어서 생기 있게 살아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힌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에게, 에스겔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얼굴을 암몬 족속에게 돌려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해서 열방에 있는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한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합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은 첫 번째로는 모든 열방을 통치하시는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몬도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자녀인 거죠. 그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암몬 땅에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잖아요. 하나님의 공의잖아요. 그러니까 암몬 족속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내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떤 민족을, 어떤 나라를 심판할 때 그 기준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민족이 일어나서 강한 힘으로 그들을 짓밟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역사의 생과 화와 복도, 멸도 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은 이 모든 민족을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이들은 우리에게 잘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고 돌린 다음에 예언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나바인데요, 나바라고 하는 이 말에 부글부글 끓다라는 말이 있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게 어떤 것 같습니까? 넘쳐오르는 거죠. 지금 예언이라고 하는 특징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렇죠? 내게 임한단 말이에요. 임재하고 나를 가득 채워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념에 막 사로잡혀 있는 자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막 사로잡히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넘쳐서 말이 나오는 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찬 그 말들이 나오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특별히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고,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름 행사에서 이런 일들이 역사가 메신저들 통해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너는 암몬 족속에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라. 여호와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말씀하실 그 메시지가 세 가지의 때에 그들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성소가 더럽힘을 받을 때, 여기에 이제 더럽힘 받다라는 말이 찬양하다라고 하는 할랄과 동음이어인데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 똑같이 할랄인데요. 그게 참 재미난 거죠. 어떤 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할랄인데 여기에서 할랄은 구멍이 뻥 뚫려서 상처받고 녹이고 모욕당하는 것을 말할 때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소가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신 거처가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너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이게 하나님 나라의 정의예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공평이 무엇인지를 보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게 될 때, 그것이 심판과 연결되어 있고 복과 이어져 있다, 맞물려 있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땅이 황폐할 때, 옆에 있는 민족이잖아요. 이방이잖아요. 암몬에서 보면 이방 땅이죠. 그들이 황폐해져 가는 겁니다. 이 황폐해져 간다라는 건 정신을 잃게 되고, 이 샤멤이라는 이브리어인데 넋을 잃고 파괴되어져 갈 때를 말합니다. 세 번째, 유다 족속이 그 멸망 가운데 어떻게 되죠? 사로잡혀 가는데, 이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와 좋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불행에 대해서,
누군가의 고통에 대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은 그래도 싸, 그렇지, 그럴만하지 라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독이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죄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임하게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답니까? 동방사람은 여기서 갈대아 사람을 말하고 바벨론을 말합니다. 기업으로 그 땅을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산과 상속과 소유를 말하는 기업은 그들에게 넘겨지고 그냥 그들이 그 속에 들어와서 그 땅을 자신의 땅으로 삼으니까 어떻게 돼요? 가운데서 진치고 완전히 짓밟힌 거예요. 그리고 완전히 점령당한 겁니다. 그 가운데서 거처를 베풀며, 거처를 베푼다는 건 장막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을 치고 너희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고 내 젖을 마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 젖은 대체로 이제 우유죠. 우유나 또 뭐 치즈 등 유제품 등을 말할 때 이 할라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한 그런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5절에 라빠가 어디냐면 암몬이란 나라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러니까 라빠가 낙타의 우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없어지고 황폐해진 상태에서 짐승들이 거기에 사는 곳이 된다라는 거예요. 암몬족 속의 땅은 어떻게 된답니까? 양떼가 눕는 곳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떼가 쉬는 곳, 그렇게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5절에 내가 주님이고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주님이라고 하는 아돈이라고 하는, 이제 여기서 아도니아가 나죠. 나의 주 하면 아도나이고, 아돈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삼라만상의 근원이고 뿌리가 되시는 분이라고 말할 때 아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주님이죠. 그리고 여호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부를 때 대체로 언약의 그 계약에 충실하게 이행하시는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를 말하고,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될 때 여호와를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주님이고 여호와인 줄 암몬도 알아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누구도 알아야 됩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이는 말할 것 없고, 이 말씀을 듣는 첫 번째 청중이 누굴까요? 바로 포로에 잡혀 있는 유대인들이. 이게 유대인들은 1장부터 24장까지 에스겔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래서 심판을 당했구나. 그럼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하나님은 우리만 미워하시나? 하나님은 나만 싫어하시나? 아니요.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연한 다음에 질문이 나오겠죠. 바벨론이 우리보다 못됐는데 왜 굳이 바벨론을 통해서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제 후에 답을 하시게 되겠죠.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들어라. 여호와가 어떤 분인지 아는데 말씀을 통해서 듣고 알아야 된다. 네가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될 때 어떻게 했대요? 그 땅에 대해서 손뼉 치고 발을 구르면서 신나했어요. 이 말이 너무 쓰린네요. 마음을 다하여. 이거 참, 모든 몸과 마음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기뻐했고, 심지어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야 되는데 멸시하는 겁니다. 이 멸시라고 하는 샤트라고 하는 말은요, 없는 자 취급하는 거예요. 밀어놓는 거예요. 사람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 단어 안에서 경멸과 멸시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가 심은 대로 거둬야 되니까, 네가 나의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됨에 벗어났으니까 그대로 가르쳐 줍니다.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손을 뇌 위에 펴서 다른 민족에게 넘겨줄 거다. 다른 민족은 갈대아 민족이죠. 넘겨주어 노략당하고
너를 이 열방 중에서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끊어버리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인데요, 이 카라트에서 뭐가 나오냐면 베리트라고 하는 계약과 언약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계약과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고, 그 계약과 언약 속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통치하셨다고 한다면, 암몬 족속이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그것을 하셨는데, 이 큰따라고 하는 말을 카라트로 씀으로써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그러면 암몬 족속들은요, 다른 민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 패망하고 멸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패망하다라고 하는 건 아바드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게 길을 잃다거든요. 길을 잃어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면서 파멸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있는 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샤마드인데, 이거 광야로 만들어버린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진멸돼 황무지가 된다는. 그러니까 이들이 패망하게 된다는 건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고, 그리고 그 땅이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서 아까 말한 처럼 낙타나 양들이 사는 그런 땅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반복되어지는. 또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민족이 나오는데 모압과 세일인데, 세일은 이제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런 그들이 유다 민족이 멸망당할 때 이렇게 말했대요. 너네 뭐가 다른데? 야, 선민의식에 쩔어 있더니 너네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젖어 있어. 나는 괜찮다 괜찮다 하더니 이방 족속과 다름이 없이 너는 멸망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당신의 실패를 보면서, 당신의 무너짐을 보면서 아이고 잘됐다, 너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떵떵거리니 별 차이 없네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모압과 바로 세일, 즉 에돔 족속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분명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암몬 족속처럼 심판하시게 되는 겁니다.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모압의 한편 곧 그 나라 국경에 있는 영화로운 성읍, 영화롭다라고 하는 게 아름답다, 뛰어나다, 광채가 있다, 이런 채비라는 히브리어 썼는데요. 그러니까 보기에 완전한 곳이에요. 안전한 곳이고, 또 보기에 아주 화려하게 지은 겁니다. 왜 국경에 이렇게 지었을까요? 국경을 이렇게 지으면, 국경의 성벽과 또 성을 통해서 안전하게 지으면 그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평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분명하게 하고 그 경계를 튼튼하게 했던 겁니다. 그곳의 성 이름이 벳 여시몬, 여시몬이라고 하는 황무지의 벳, 집, 이런 말이고요. 바알 무온이라고 하는 건 바알이잖아요. 바알신, 이방신, 우상숭배하는 도시라는 겁니다. 바알 무온 할 때 무온은 사는 곳, 그러니까 바알이 사는 곳, 그러니까 우상숭배가 얼마나 심한 땅이겠어요? 화려하겠죠.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의 성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성벽이 이중이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잘 지은 곳들을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께서 열어버리신대요. 그러니까 성벽도 튼튼하고 완전하고 성도 화려하고 그리고 안전하게 지어졌을지라도 열리면 그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열어버리면 그 문을 닫을 자가 없습니다. 이들은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아몬 족속과 더불어 동방서람에게 넘겨주어 기업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암몬 족속이 다시는 이방 가운데, 이 기억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억되다라고 하는 건 머릿속에 남지 않을 거고 가슴에도 새겨지지 않을 거고 언급되지도 않을 것이다라는, 말거리도 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모압에 벌을 내리니 내가 누군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벌을 내리다라는 말이 샤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에서 온 말입니다. 샤파트에서 뭐가 오냐? 미시파트가 와요. 미시파트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압이든 암몬이든 이제 뭐 내일 우리는 새벽 예배를 못 하지만 어쨌든 쭉 이거 나가는 모든 족속들에서 시돈과 두로 뭐 어느 족속이든 모든 족속에 대해서 하나님은 샤파트가 뭐냐? 다스리다 통치하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는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마음도 커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넓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선교사들 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금 선교 중인 특별히 남미 땅을 밟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독일에 가서 적응 중인 전문군 전다현 선교사님 위해서도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두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련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꿈, 목표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 삼았습니다. 내일 우리가 새벽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또 지성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기뻤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우리가 관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즉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 됨을 아는 시간이 되도록 관우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경학교 수련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수련회가 먼저 시작됐는데 딱 2주 남았습니다. 기도로 가득 채워진 수련회였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수련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든지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 여호와인 줄 내가 아는 은총의 시간, 수련회와 성경학교가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믿을 때 에스겔이라는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힘이 되며 생기가 되며 또한 그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